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 없어. 이제 아멘이 없어. 아멘 하는 소리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하도 이제 믿음들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말씀을 안 해도 얼마든지 믿는 그런 마음 같은데, 아니요, 힘이 없어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힘이 없어요. 힘 빠지게 하고 싶거든요. 입 딱 다물고 계십시오. 그러나 힘을 주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이 끝날 때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값은 사망이라. 인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러 오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모든 그 에덴 동산의 것을 정복하고 누리며 다스리고 즐기며 살도록 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주권을 침범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죽이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를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엉뚱한 게 죽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살리시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 누가 죽어야 되겠구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킬 때 가족적으로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대속께 죽을 그 양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은 그 양 피를 발라서 자기 집을 표시해 놨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그들이 사는 역사를 했어요. 레위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번에는 죽었지만 이번에는 민족을 위해서 아사셀 양으로 짐승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죽여서 제사를 할때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광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왜 오셨을까요?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죽을 재료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죽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세세토록 홀로 살아계시고 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죽을 재료가 육신이에요. 육신, 피 흘릴 재료가 육신이에요. 그래서 내 대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값이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냥 종교 무슨 행사로 알아요. 종교 무슨 의식으로 아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영생하는 길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뼛속같이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삶도 내 삶도 철저히 간섭하시고 보장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내가 영생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보장과 축복 속에 사는 그 길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꿈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좋아서 구경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를 전하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녀요. 그냥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요즘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전쟁 때문에 시리아가 복잡하죠. 이란, 시리아, 그 중동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시리아까지 갔어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사람들 잡아다가 묶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파송해요.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날 밝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더 비춰가지고 그 눈이 멀어버려요.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말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가 누구시오? 누구시오 그랬겠어요? 벌벌 떨면서 이제 누구십니까 그랬겠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요.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 죄인 중에 계수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박수 쳤고 구경했는데, 또 그를 전하는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기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울을 찾아오셔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 유럽을 뒤집어 복음 전은 전진 기지로 삼잖아요. 유럽이 선진된 것이 사도 바울이 4바퀴를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구라파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디 가든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본문의 말씀은 안 나왔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떠나면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일꾼에게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식은 사는데, 성장하는데, 일하는데 절대로 필요합니다.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밥 안 먹으면 힘이 있습니까? 밥 안 먹고 힘 없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일하는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야.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공부해서 실력이 쌓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주셔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또한 현재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살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겠지만 물론 몇 년 살면서 어떤 일을 해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후에는 이런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바쁜 시간, 덥고 힘들고 지치고 또 할 일 많고 만날 사람 많은데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서 쌓을 상급을 마련하고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인내. 우리는 이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니, 이 세상 것으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고 하늘에 쌓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따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는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본다면 양보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질 필요도 없고 내 욕심 차리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어떤 것 무엇보다도 아끼는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예초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것도 내 것도 내 것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내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 것, 몸도 주님 것, 시간도 주님 것, 물질도 주님 것,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거 해야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4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도 주님 믿고 사랑하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천국 가서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아 같다 그랬거든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유업을 얻게 합니다. 유업, 기업을 얻게 한다고 말이요. 내가 누리도록 받는 것이 유업이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 기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네가 다 누려라. 한 가지만 조심하고 침범하지 말고. 근데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하나님 주권을 의미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사단 마귀가 꼬드겨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그 사람, 그분을 섬기면서 네가 살아? 너도 그분처럼 살아. 동등하게 살아. 얼마나 건방진 소리인지 몰라요. 인간은 인간인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영원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나는 피조물이요, 죄덩어리요, 죄덩어리. 하나님의 은혜이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 나 여러분이요. 인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절대자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나의 금시와 내세를 책임져 주실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업이 뭐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내가 네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것을 기업으로 살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항상 꾸면서 살다가 갔어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이 기업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의 기업이 될 줄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루어진 그 어떤 것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다 소중하게 여겼지만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또 일을 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가정에서도 예수, 사업도 예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버려두시겠어요? 절대 안 버리시죠.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됩니다. 왜? 그분이 절대자인데, 그분이 창조자인데, 그분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데 다 이뤄도 예수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다 쏟아서 그분 앞에 내 자선을 드리고 베푸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전도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해라. 그런 얘기.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한 만큼 하늘의 상이 전도한 그 상이 하늘에 네 몫으로 열매를 맺게 은혜를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 또 양육이 있습니다. 양육의 멸류관도 받아. 영광의 멸류. 양육할 때 영광의 멸류관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이루는 그것을 무슨 자랑거리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영광스럽게 살고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줄 줄 알지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믿음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예수 안에 사람이라는 사람.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안 돼요. 미안하지만 한 번, 두 번은 나올 수 있고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그를 인도하지 않는 양, 그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성도가 멸류관이고 기쁨이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냈을 때 내 몫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너희가 내 상급이고 멸류관이다,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왔습니다. 물론 잘했다 그러겠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할게요? 가족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제 구원도 이루지 못,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별 볼 일 없는 인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죽기까지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생명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왜 은혜의 말씀인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을 받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은혜요, 말씀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인간은 말씀은 자기를 누르는 억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보면은 괜히 부담스러워, 짐이 돼, 무거워, 힘들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말씀만 보면 잠이 와. 수면제가 따로 없어. 오죽하면 교회 와서도 실컷 있다가도 설교 시간만 되면 잠자. 누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할까요? 아니요, 반대요. 사탄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시면서 늘 기도하셔서 말씀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렇게 말씀해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미안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순포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 만물이 지어지거든요. 우리는 얘기할 때 없는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음 것을 만들고 또 발전시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최고의 걸작 작품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심히 좋았더라.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어. 그런데 그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죄인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괴롭혔던 사단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쏟아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량 은혜와 축복을 계속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몫으로 챙기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좋았더라가 아니라 근심 덩어리구나, 문제 덩어리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진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전체 주제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되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가 누구요? 예수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에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가 창조주요, 예수가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예수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준행하면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공부하는 태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공부하는 것도요.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이까지 힘들고 바쁜데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은 지나간 얘기 듣고 그냥 지나가서 내뱉는 척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깊이 가르쳐서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또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내가 내 말 하는 건 내 말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내뱉을 때 우리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쪽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참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들 좋아들 하시니까 잘하고 있겠거니. 이제 남전도 여기서 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가기 바빴는데 남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대화하시다가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또 끝날 때는 주기도문도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잘 안다랬고 오면 또 문 닫아버리거든요. 누가 들을까봐. 그래도 은혜스럽게 잘 장로님이 하시니까 잘하죠.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후 예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연속이에요. 사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일 오후 예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학을 했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전 예배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성경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면 이거 찾아서 함께 읽으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고받아야 돼요. 말씀을.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 뭐하러 세상 얘기. 여기 목사도 세상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 할 때는 하나님과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 세상 얘기 한 번씩 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아무 때나 아무 소리나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깨우치고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세상 일을 한 번씩 하는 것이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람 얘기, 개인 얘기해서도 안 돼요. 남의 얘기해서도 안 돼요. 원망 불평해서도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심령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 주님의 뜻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목장을 부흥시키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잘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야 되고 찾아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나의 영혼을 신성케 한다. 나의 영혼을 신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 살려주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두 번째는 확실성입니다. 우둔한 자, 삶의 방향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지혜롭게 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요. 또 정직성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정직은 마음에 평온을 주고 그 평온은 기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성입니다. 내 눈을 밝게 해줍니다. 순결치 못한 것은 눈을 흐리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비와 눈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폐해져 버리죠. 산천초목이 불타고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예설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비를 흡족히 내리죠. 그러나 요즘은 하도 세상이 막대 놓으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퍼부으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홍수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몰라요. 특히 이 중국 같은 나라가 지금 그렇게 엉망진창이더만요. 중국이. 비와 눈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듯이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불통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선한 일을 추구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훈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책망은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지속적으로 길을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말씀 속에서 책망도 듣고 교훈도 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쳐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한 단면에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전면적인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영역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건강하게 됩니다. 왜?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강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바라보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모세의 시신은 발견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감춰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그를 신성시 할까봐.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건강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손에 의해서, 그 칼이 움직일 때 의사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진리입니다.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기도응답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 저가 내가 저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범사의 영육간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동원 전도지를 우리가 9월 23일로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나가서 전도해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전도가 되기는커녕 전도를 오히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나가서 가르쳐야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나가서 일할 때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 간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다른 것으로 부탁한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감사하게 우리는 그래도 몇 년째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는 사람은 1년이면 1독을 다 끝나요. 벌써 몇 년째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 하는 사람도요, 성경 1독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별 관심들이 없어. 세상 일이 바쁘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기.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관심이 없어서. 뭐 이건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짜면 말씀이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짜면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항상 예수의 피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올바른 설교가 되지 못해요. 말씀을 최우선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우선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만큼 오늘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요즘은 뭐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읽기도 하지만 듣기도 해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유튜브로도 있고 또 라디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같은 시간에도 세상 얘기, 인간적인 얘기로 점철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텔레비를 보는 시간과 말씀을 보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뭐 볼 게 뭐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점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한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집에 텔레비가 얼마만큼 떠들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하게 말씀 안에서 내가 거닐고 있는가 늘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배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게 복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좋아하는 것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가 풍족하면 잘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영육간의 범사에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한 군데라도 있나 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금세도 복되게 살았고 그 자손도 복되게 살았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도 아니 영원히 누리는 삶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 안에서 금세도 예수의 삶을 내세도 예수의 보장된 삶을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로 영육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따라 감당하면서 영육간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배들의 성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